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우리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추석 기간임에도 우리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고 임원과 리더로 우리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섬길 때 앞선 자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먼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섬기는 자들이 예배를 준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 발걸음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분들은 우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이 시작되기 전까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 우리 함께 들을 말씀, 그리고 함께 올릴 기도들 가운데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가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한 회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복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마음 담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희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만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는 하경이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떠함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인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하여 주십시오. 아멘. 화이팅.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주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희생과 은혜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 흘리신 희생과 은혜를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를 바라보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그의 선하심만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추석이 시작되는 이 주한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드린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 위에 드릴 기도와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해 동안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라는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 예배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간의 살아간 삶 속에서 이 예배를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는 은혜가 올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향길에 떠나며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가는 길 오가는 길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복된 추석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네,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참 더 대단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당시에 두 아들이 있었고 당시 여수에서 큰 일이 일어나서 한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게 되었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양아들로 받아 주었다. 우리 대표적인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들으면서 아 멋지다. 나도 그런 목사님처럼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성인이 돼서 돌아보니까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몇 번 나누었지만 저를 칼로 찔렀던 그 후임을 그 한 사람 용서하는 것도 저에게는 참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보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소녀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것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우리가 사실 사회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가장 옆에 있는 가족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뭔가 법적으로나 어떤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법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이게 서로 간에 상처가 되고 불편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처럼 완전히 못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이 잘 나타나는 시기가 이 추석, 그러니까 명절과 같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작년 추석에 2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는 번호가 연락을 와서 그냥 받았더니 그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 부모님이 어디 마트를 갔는데 제 부모님과 알아보고 저 어떻게 사는지 제 연락처를 받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추석에 만나자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친구의 과거 이야기는 조금은 알고는 있습니다. 아버지와 좀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조금 진한 우리 사춘기를 겪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던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그때 30살이 넘어서 만났을 때 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랑 아이는 자기 집에 던져두고 저를 만나러 나온 거였습니다. 그 사연이 있어요. 그냥 그 친구가 조금 이제 사춘기를 좀 이렇게 세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게 됐고 그게 이제 평생을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뭐 그 친구도 조금 심하게 했고 그 아버지도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제 친구를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저희 때 납득할 만한 매해 수준이 아니고 거의 가정 폭력에 준하는 폭력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등이 쌓이다가 저를 그때 작년에 만났을 때는 그냥 추석에 그냥 자기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아내랑 아이들만 던져놓고 저를 만나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낸 결론이 뭐냐면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 한쪽이 뭐 더 잘했다 못했다
이 경중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간에 상처가 있었고 그냥 그 상처가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빼지 못하고 서로를 더 깊이 찌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벗어나지도 못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나름 화목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압니다. 하지만 제가 추석을 앞두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전파되고 흘러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우리 요셉 가정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하나 있었죠. 요셉 가운데 요셉으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잘 살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가시 같은 게 하나 있었죠. 뭐였나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화해는 한 가족의 화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그 평화와 화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은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대충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창세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락입니다. 물론 결론만 보면 해피엔딩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폭탄이 터질까 말까 하는 수준의 긴장감이 있었고 그 긴장감을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항상 요셉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12형제의 아버지였죠.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의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자,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끝나면은 그냥 이렇게 가족의 시간들이 잘 흘러갔구나 하겠지만 그 이후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나요?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과거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이 자기들을 가만두는 이유는 그냥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자기들을 가만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혹시나 우리에게도 칼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행동이 아버지의 유언을 적힌 그 내용을 편지로 보냅니다. 그 유언이 뭘까요? 형들을 용서해라 라는 유언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형들의 자세가 보이죠? 그냥 이제 좋은 말로 하면은 용서를 청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형들의 말을 듣고 위로를 하게 됩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50장 초중반부가 끝나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청년이 되었잖아요. 이거를 그냥 동화처럼 읽으면 그냥 우리 화해하면서 잘 삽시다, 이렇게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로 끝내버릴 수 있는데,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성인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유년기를 잘 보십시오. 형들 앞에서 얼마나 눈치가 없었고 철이 없었습니까? 그냥 돌아보면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 50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빨간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심경이 변하는, 요셉의 스토리에서 요셉의 심경이 변하는 가장 중요한 버튼, 키워드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이고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했던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적이 이번 50장에서만 그랬냐? 아닙니다. 우리 처음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요셉과 그 형들이 다시 만났을 때 언제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 있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잖아요. 그때도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나중에 진짜 시간이 되면은 진짜 5주차로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많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짧게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애굽으로 형들이 곡식 구하러 왔는데 그때 요셉이 총리로 있죠. 그때 요셉의 행동들을 자세히 꼼꼼히 보면 그냥 확실한 거는 요셉은 형들하고 회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다 하나씩 보진 않을게요. 그때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형들과 화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해코지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그때의 아픔을 그냥 복수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딱 한 가지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동생 그냥 베냐민 좀 보고 싶다. 그냥 그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들 아시죠? 우리 때부터 다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궁에서만 쓰는 금잔, 그러니까 단순한 금잔이 아니고 그 왕궁이나 높은 사람들만 쓰는 금잔을 그 베냐민 동생이 있는 쌀자루에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다시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화해하는 장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카세트로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냥 낭만적이에요. 그냥 형 유다가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붙잡고 막 그냥 그런 감동의 스토리처럼 나오지만, 이 이야기에서 담겨져 있는 게 뭐냐? 요셉이 냉정하고 형들한테 벽을 느끼고 거리를 두고 있다가 그 요셉이 벽을 허물었던 그 한마디가 뭐냐면 바로 이번에 똑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주 가해자죠. 다른 형들이 말릴 때 그래서 팔아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형 유다가 자기 앞에서 베냐민 데려가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 큰일 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마음이 처음으로 전환이 된 시점은 이 야곱의 심정이 이 요셉에게 전해진 이유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44장 31절과 33절과 34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유다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리는데 보내버렸던 그 형의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신이 동생을 팔아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자신을 팔아버렸던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 유다가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할 때 그때 요셉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전까지 보면 요셉의 감정의 변화의 비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호소하는 유다의 말을 듣고 모두 이 요셉은 울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라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자신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그냥 그 사람 안에 뭔가 에너지가 흘러 넘쳐서 그냥 그 사람이 너무나 용서가 많고 인품이 좋아서 했던 용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꼼꼼히 보면 느껴지는 건데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형들과 거리감을 계속 두고 있어요. 가까이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허물어지는 모든 순간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 야곱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에 우리가 이 요셉이 용서할 수 있던 가장 한 가지 비결을 가장 쉽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집중하고 그냥 내 마음만 중요하고 내 마음에만 집중했다면 그 마음의 지경이 그 경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까지 넓어지는 게 그게 화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숙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어린 아기일 때는 어때요? 그냥 내가 부모가 됩니다. 기저귀 갈아주세요.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게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내할 때 인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을 때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게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그럴 수 있는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 정리한 게 이거예요. 우리 화면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드린 표 결국 이겁니다. 결국 이 유다와 형제들이 화해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그냥 나 편애하던 아빠, 나 그냥 요셉만 편애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안 주던 아빠에 대한 미움으로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 섰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된 유다가 앞에 있었습니다.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결국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형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창세기의 결론이 한 가족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 이야기로 끝나면은 성경이 아니겠죠. 이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이야기가요. 그냥 팔려갈 때부터 44장인가 6장, 7장을 할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로 바쳐드린 거는 열 몇 절에 끝내버려요. 그런데 이 형들이 화해하는 이야기는 거의 4장, 5장에 걸쳐서 길게 말합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이 회복됐다. 너무 좋네. 해피엔딩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가족이 이루어야 될 화해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르면, 다시 내 표를 띄우세요. 신약시대에 이르면 결국 우리가 오른쪽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른쪽 표를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렇게 주변의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도 결국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는 들으신 이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결국 제가 이 말씀의 후반부에 이르면서 여러분들 들려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군대 후임을 용서하는 과정 중에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제가 그때 그 후임이 용서한 데서 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그 회복과 화해의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제 삼아주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화해는 당사자끼리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운 A, B가 있어요. 싸운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야 우리 가운데 화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화해하는 가장 기본 시작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회복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고 그 마음을 듣고 형들을 용서했고 그 형들의 그 요셉의 한 명의 용서가 또 다른 용서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지켜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 철없게 행동했더라도 그냥 팔아버린 게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첫 단계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내 갈등 관계에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섰을 때 그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좀 억울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까지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저번에도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나누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목사님이죠.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의 결혼 주례를 가면 꼭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였으니까 그 결혼식을 많이 가다 보니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서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목사님은 주례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배우자의 흠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배우자를 바로 찾아가서 긁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은혜가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냥 그 목사님은 주례 때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결혼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만 있는 게 아니고 신랑과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 신부와 관계 맺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신랑 신부 플러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결혼식을 가서 몇 번 들으며 저는 이렇게 저한테 조용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 제가 섬기는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적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이 내 마음에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는 사실 내가 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던 행동들이 갑자기 내 마음을 긁기 시작하면 그거는 내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있지 못했고 은혜 중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유다와 요셉의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어때요? 그냥 서로 상처 주잖아요.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소외됐다라는 그 상처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그 상처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처를 서로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아버지는 그들을 품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품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화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이미 화목하고 싸움이 없는 가정의 품으로 갔다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공동체와 우리 청년부의 모든 공동체까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해 역사가 그냥 단순히 그 성경의 역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요셉은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자신을 판 형들이 미웠고 그럼에도 동생이 보고 싶었던 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용납이 돼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우리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넓어졌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요셉의 화해는
단순한 한 사람의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공동체의 화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화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속한 모든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깨닫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 이해해 줄 만한 우리 가운데 힘이 우리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고백하옵는 것은 우리 그들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무한히 보듬어 주시고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줄 주님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나의 억울함 나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 모두가 하나 그 우리를 보듬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주님 그 지경이 확정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그 가족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그 영혼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조건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 그 원수 같은 사람과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 기간 우리 청년들 우리 고향에 다녀오게 됩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족 가운데 오늘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샬롬을 그 가족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시은 자매, 김유성 형제, 우리 현재 재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수능 얼마 남지 않은데 이 청년들 가운데 우리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교에 나가 있는 신성경 자매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주님 복된 하나님 명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고향으로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한 가운데 주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언약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가 되어 화해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가족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입시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신인 자매, 김유성 형제, 하나님 현재 하나님 우리 대학을 바라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힘을 내어 하나님 올해 가운데 하나님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 명절 기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화해와 샬롬의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 가운데 이 하나님 이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짐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까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억울함,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까지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린 그 사랑, 내가 먼저 누린 그 사랑을 하나님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오늘 이번 기간 가운데 만날 가족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이번 가운데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 숨겨두고 있는 미운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용서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한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가는 길 지켜 주옵시고, 주님 그 가는 가정과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그 가족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신성자매의 선교직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으로 인해 팀 모임은 오늘 쉬고 샬롬을 드리는 연휴가 되시기 소원합니다. 예, 다음 광고입니다. 예, 러브 페스티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작정한 태신자와 장결자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네, 다가가는 시간이 시작되며 22일에 1차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그 기간 동안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광고입니다. 하반기 양육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양육이 26일 목요일부터 6주간 진행이 되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재는 예배사색 노진준 씨가 만든 저자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자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광고, 하반기 중앙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네, 하반기 중앙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주제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기간은 9월 8일부터 4주간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있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하영 강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광고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청년부 내 재수생들과 내년에 만날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마쳤고요.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태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기태기가 돌아왔는데 많은 오늘 끝나고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같이 예배 기태기 이제 잘 나오기로 이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같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악기 좀 켜주세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명절 잘 보내세요.